시편 35편은 다윗이 아마도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던 시기에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날 놉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가서 떡 한 덩이나 뭐 먹을 게 있으면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더운 떡,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떡,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비록 그의 행위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하기를, 아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시작할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아비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의와 신과 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장면을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보고 있다가 사울 임금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던 놉당의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솔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 제사장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쳐서 다윗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수치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좋은 집 짓고 큰 차 사고 자녀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래야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성공인 겁니까? 야곱은 77살이 되어서야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뜻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장가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몇 살에 장가들었냐? 84살에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이미 40에 한 일가를 이루고 있었고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미 족장급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땐 누가 뛰어난 겁니까? 에서가 훨씬 뛰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아까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고생뿐인, 고난뿐인, 눈물뿐인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별로 그렇게 할 말도 없어요. 할 말도 없는데 늘 눈에서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곁에 있을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돕고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내려와봐 한번.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복 받는다며. 그게 복이야? 그까이 있는 거 복 나는 안 받아. 때때로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또 자식 새끼 중에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자식들과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늘 마음 졸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놓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넌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만약에 저주하는 자가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갖다 저주하리라. 다윗은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임금이 독한 시기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망치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설령 원수가 고난을 당하고 원수가 잘못되고 원수가 병든 모습을 봤을지라도 에이 잘됐다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나한테 그러더니 너 한번 하나님한테 혼쭐 나봐 너,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진실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면 형제를 하나 얻은 것이고, 만약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빈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런 금식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여러분, 저 속썩이는 저 사람 내 맘대로 됩니까? 자식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세상살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하루가 다르게 느낍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꼭 죽겠다고 심지어 먼저 앞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듣고 내가 뒤질 수 없다고 움켜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그 움켜쥔 손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베델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12 아들 중에 제일로 이쁜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 같았던 요셉이 심부름 갔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짐승한테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죽고 싶다. 그래도 그의 손을 못 펴니다. 마지막까지 못 펴는 게 하나 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두고 간 베냐민, 요거 못 놓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도 혹시나 못 돌아오게 되면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내가 어떡하겠느냐 하고서 마지막 놓아요. 세상에 움켜잡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건강, 명예, 지식, 자식,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움켜잡고 못 놓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 제발 빈손 들고 내 앞에 좀 나와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놓게 하시잖아요. 안 놓으면 강제로 놓게 하세요. 강제로. 야곱처럼. 그러다가 마지막 잡은 것을 딱 놓았을 때 제 삶은 하나님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어요. 김정욱 권사님 가셨죠? 권상수 권사님 저러고 계시죠? 정현순 권사님 가셨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 달째 아프다고 계속 전화가 오죠? 장모님도 모시고 왔어요. 인사불성이세요. 지금 사모님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인생이 뭔가, 우리의 인생이 쥐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는 거예요. 피는 하나씩.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놓는 연습을 해야지 마지막까지 그걸 붙잡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발버둥 쳐야 아무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놓고 이 두 손으로 누구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 그때가 우리 삶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고난들이 다가올 때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 미운 사람 잘못되는 걸 보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혹시나 속으로 그런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누가 이런 일을 또 당했는데 저도 또 이런 일을 당했군요.
제가 비록 그 사람이 비록 저를 원수같이 여겼으나 제가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을? 긍휼 있는 심판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가 됩니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심지어 과거에 그가 나를 향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리가 같이 찾아가고 구제한다면 그것이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하늘의 상급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가오고,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으로 내게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빌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구원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사람 얻은 기쁨에 구원 얻은 기쁨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닐 때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당신의 자녀는 잘 될 겁니다. 병 나을 겁니다. 힘 얻을 겁니다. 농사 잘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집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구원 얻기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의 농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나와 다투는 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 설령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품에 다시 돌려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지 못했던 사람, 그러지 못했던 가족, 그러지 못했던 내 자식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놓고, 주님, 제가 그 자식을 위하여,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